10교회, 교단교회 10교회가 모여서 이렇게 찬양 예배를 드렸는데, 저희 오후 예배 끝나고 이제 여기 성가대 거의 위주로 갔는데, 거기 계셨던 목사님들이 상대원교회가 가장 은혜롭게 찬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상대원교회 성가대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매주 은혜로운 찬송가 해주시는데, 늘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작년 6월에 소천하신 제가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영 목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목사님께서 소천하신 이 일은 아직도 제 마음에 떠나지 않고 항상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심오한 영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또 그 영상을 늘 이렇게 마음에 담고 생각하면서 그 위에 늘 제 마음과 생각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언젠가는 분명히 죽을 것이고 또 그 시기는 우리가 모르지만 그리고 죽고 나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우리가 서게 될 것이다. 그 생각이 늘 제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고, 이영 목사님께서는 준비가 다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저 같은 사람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집행유예로 이렇게 더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위해 충성 다하라고 더 시간을 연장해 주셨다.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을 서야 될 것인가, 또 이를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바울은 은근히 하나님 나라를 가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세상의 이 육체의 장막을, 썩어버릴 육체의 장막을 빨리 벗어버리고 예수님이 계신 그 하늘나라에 가고 싶다는 소원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도 바울은 이미 천국에 한번 갔다 왔잖아요. 3층천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고린도서 12장 2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고린도서 12장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는데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 올라갔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신다. 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사도 바울이 입어서 살아생전에 3층천 천국에 이렇게 갔다 오는 체험을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가, 황홀한 곳인가를 정말 이미 100분의 1 정도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사도 바울이 했기 때문에 그는 언제나 그 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막 뛰었습니다. 빨리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그 영원한 나라에서 내가 살고 싶다. 늘 소원하고 그는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본문 8절에서도 이런 사도 바울의 심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본문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8절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더욱 원하는 것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예, 얼마나 그가 몸을 떠나서 육신의 장막을 벗어서 하루빨리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 그런 그의 심정을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동시에 사도 바울을 늘 긴장시키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면으로는 빨리 하늘나라에 가고 싶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그 나라에 빨리 들어가고 싶다. 늘 그는 소원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의 마음에 늘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자기가 드러날 것을 그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대지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심판대 앞에 드러남.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자가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일에 따라 보응을 받을 것이다. 죽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쓸 것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사도 바울에게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지만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서 그 세상에서 산 거 가지고 하나님께 평가를 받을 것인가, 그 부분이 사도 바울은 늘 심각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천국 가는 것도 중요했지만 바로 그 부분이 사도 바울은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죽는 것도 중요하고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산 것을 놓고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진지한 문제였고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이를 위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늘 그는 고민했습니다. 10절 말씀을 현대 번역으로 찾아보니까 좀 더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차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살아온 모습이 그분 앞에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했든지 악한 일을 했든지 땅 위의 육체로 사는 동안에 행한 대로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했든지 악한 일을 했든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진리를 우리가 확실히 깨닫는다면요, 우리 삶이 대변혁이 일어납니다. 죄를 이 세상에서 지어도 우리가 법원에 가서, 우리는 뭐 그런 일이 없지만 이렇게 죄를 짓고 세상 법정에 가서도 그 검사 앞에서, 판사 앞에서 모든 죄가 드러나면서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행한 일들이 드러난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중대하게 또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정말로 완전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인간 앞에서는 우리의 행한 일 좀 더 숨기려고 하고 또 잘못한 부분 안 들키려고 하는데, 그보다도 모든 일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너무 얕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다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중대한 문제 때문에 바울은 내가 이 세상에 살 동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까, 또 그런 삶을 살고 싶다 결심한 것입니다. 본문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9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머물러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힘쓰고 있다. 머물러 있든지 이 세상에 살든지 또 떠나 있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부르시던 간에 우리의 목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바로 자신에게 지금 주어진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 9절에 힘쓰고 있다라는 단어를 주목을 해야 합니다. 힘쓰고 있다. 이 힘쓰고 있다는 단어는 원어적으로는 그저 뭐 한번 해본다, 한번 노력해보겠다, 그런 간단한 의미가 아니라 야망을 갖는다의 의미입니다. 야망을 갖는다. 이 힘쓴다. 야망을 갖겠다. 한번 야망을 가진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정치인들이 최종 목표가 뭐예요? 대통령이잖아요. 그들은 대통령이 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또 학생들 보면 공부 잘하고 싶어서, 또 반에서 1등하고 싶어서, 그런 친구들은 정말 야망 가지고 잠 안 자고 정말 피땀 흘려서 노력합니다. 바로 이 힘쓰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런 의미의 힘쓰다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야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그런 소원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 천국 가서 행복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세상에서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세상에서 사는 이 시간 동안 내가 하나님을 위해, 특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내가 정말 열심을 가지고 노력해 보겠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섰을 텐데 바로 이러한 부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평가하시고 칭찬하실 텐데, 바로 이러한 점이 사도 바울에게는 늘 가장 큰 가치였습니다. 저희들도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면요, 세상에 쌓았던 것, 세상에서 얻었던 모든 명성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만 남습니다. 미국에 가면 그 거라지 세일이라고 있습니다. 아시죠? 그 길바닥에 이제 깔아놓고 이제 자기가 쓰지 않는 중고 물품도 갖고 와서 파는 그런 건데, 거기에 한 명성 있던 인물의 그런 물품들이 나왔다고 해요. 거기에는 그 명성 있던 사람의 상장, 상패, 훈장을 담은 그런 그 사람의 이력을 알 수 있는 그런 물품들이 한 박스에 이렇게 담겨져 나왔는데, 거기에 붙여진 가격이 $10라고 합니다. $10. 그 사람은 한평생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죽고 나서 그가 남긴 명성, 상장, 이력, 명패는 그런 휴지 조각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나를 위해 살았던 모든 것, 인생은 어떤 것이든지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는 그것들은 다 휴지 조각이 되어버립니다. 바울은 이것을 아주 심각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종종 교회를 다니시면서 나는 천국에만 가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좋은 말이죠. 그런데 그 이면에는 아주 부족한 그런 또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나는 천국에만 가면 좋겠다. 어떻게 들으면 이분은 구원받기를 사모하는구나, 믿음이 좋으시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지만 그 말에는 아쉬운 점이 있는 거예요. 천당에만 갔으면 좋겠다, 그것은 그 이면에는 이 세상에서는 그래도 내 마음대로 좀 살아보고 한번 내가 원하는 인생을 한번 누려보겠다, 그러다가 예수님은 그래도 믿었으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에는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천국에만 갔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는 안중에도 없으면서 교회를 다니는 그런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요, 우리가 비싼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어떤 면에는 자기를 포기해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너무나 부담스럽고 그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고 또 자기가 원하는 거 좀 누리고 싶어서 그것이 너무 욕망이 크니까 그저 그것을 누리다가 마지막에 구원만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과연 이런 분들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제가 물론 단정적으로 못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뉘앙스의 말씀을 하신 그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묻습니다. 예수님, 구원받을 사람이 적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갑자기 합니다. 한번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23절부터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이 그분께 말하기를 주님, 구원받을 자들이 적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많은 이들이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 주님, 구원받을 자가 적습니까? 아마 질문을 한 제자도 적을 줄 알았나 봐요. 보통 주님, 구원받을 자가 많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정상인데 구원받을 자가 적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좁은 문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예수 믿기는 쉽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일단 예수님 믿는 거로 우리가 간주해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은 다음에 신앙생활은 좁은 길이요 좁은 문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좁은 문이라고 표현하셨을까? 여기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관심은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천국에 들어가겠구나, 이제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된 관심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보답하는 인생을 살까,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화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큰 제약에서 건지신 하나님,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이 더러운 사람을 주님께서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 귀한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한평생 살면서 이 은혜를 조금이라도 보답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바로 이것이 항상 저희들의 최고의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관심대로 살려면요, 저희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해서는 안 돼요. 너무나 부족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셔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어떨 때는요, 목숨을 각오해야 되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천국에 들어갈 자가 적습니까? 주님의 대답은 적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많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지금 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양심적으로 저희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수백만 명, 어떤 통계는 10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과연 그 많은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을까? 주님께서는 그렇게 절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은 좁은 문을 들어가는 것이고 험하고 협착한 길을 들어가는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귀찮아서, 아니면 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내가 좀 더 누리고 싶어서 다른 사람을 따라 넓은 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지금 생각을 해야 됩니다. 노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쓴 그 책에 보면 이런 일화가 적혀져 있습니다. 노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제 임종하기 직전에 이제 몸이 아프셔서 이제 침대 생활하고 계시는데, 이제 후배 목사가 병문안을 왔습니다. 후배 목사가 와서 이제 그 노이드 존스 목사님에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한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시면서 사셨는데, 그러면서 평생 마음속에 담고 있던 가장 진지한 생각이 있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후배 목사가 질문했습니다. 그 질문에 노이드 존스 목사님은 진지하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나에게 한 가지 진지한 생각이 있었다면 그것은 내가 목사로서 일하다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한 생을 돌아보시면서 어떻게 평가하실지가 가장 진지한 질문이었다네. 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 대답이 저희들의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다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미워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여전히 버젓이 자행하고 있다면 이건 너무 하나님 앞에서 원수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용 목사님을 너무나 존경하는 거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목사님의 가장 큰 목회 철학은 뭐였냐면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해라, 그거였습니다. 아마 목사님과 카톡으로 연결이 되신 분은 그 문구를 보셨을 거예요. 목사님 문구를.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죄를 짓든 잘못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 때문에 세상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영 목사께서는 늘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나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하게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늘 경계심을 갖고 계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내가 어떤 사람을 설 것인가를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까 심판대 앞에서는 내 자신을 분명히 인식하신다면 우리 믿음이 대변혁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성도님께서는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앞으로는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사람임을 인식하셔서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셨을 때 칭찬받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때 마귀가 우리를 송사해요.
저 사람은 저런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절대 안 됩니다.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변호해 주시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은 제 피값으로 벌써 그 모든 죄들을 사해 줬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다르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는데 그걸 상상을 해보세요. 정말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보답한 인생은 전혀 아니었는데, 정말 운 좋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내 보혈의 피로 구원해 준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나는 이 세상에서 전혀 그런 삶을 못 살았어요. 보답하는 인생을 못 살았어요. 얼마나 한탄스럽겠습니까? 얼마나 한탄스럽겠습니까? 고개를 못 들 것 같아요. 제 자신부터 그렇고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들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과 노이드 뉴스 목사님, 또 이영호 목사님은 바로 이 부분을 늘 기억하고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기독교의 중심은 영원한 나라에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에 있습니다. 거기 가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저희들은요. 이 세상에서 내가 뭘 성공했고,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고, 얼마나 부귀 명예를 얻었고,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여러분 늘 진지하게 생각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두 번째 대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한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머물러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힘쓰고 있다. 예,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심판대를 생각하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결심한 것입니다. 그런 열망과 야망을 갖고 이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예, 지금 스크린 그냥 띄워주세요. 26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27절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부모님들도 갓난아기들을 보면서 어떨 때 기뻐합니까? 물론 보통적으로 얘기하면요. 아빠 엄마 닮았다. 그 얘기할 때 미소가 띄어지잖아요. 예, 미소가 띄어집니다. 우리 하나님도 같은 마음이세요. 자기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소리를 들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을까? 그것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함과 선함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다. 이러한 것들을 반대할 법이 없다. 예,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유명한 구절인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도화지에 그려보면 누가 그려질까요?
아마 예수님이 그려질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인격이세요. 예수님의 인격. 이게 예수님의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려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저희가 열매로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하나하나 떼어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완전체예요. 붙어 있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 나는 온유는 있어. 아, 그런데 절제가 없어. 나는 사랑은 있어. 근데 다른 것은 부족해. 근데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9가지는 한 열매예요. 한 열매.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9가지 열매를 다 맺고 또 우리 삶에 구현해야지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을 정말로 닮아가는 사람이고 그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을 잘 이루어가는 사람들 옆에 가면 편해요. 편해. 사실 교회 안에도 그렇잖아요. 누구 성도님 옆에 가면 마음이 편해요. 왜 그럴까요? 그 성도님이 착해서? 아니에요. 예수님의 인격을 많이 닮아가셨기 때문에 그 성도님 옆에 가면 그저 편하신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성도님들 옆에는, 우리 상대형께는 안 계시지만 어떤 성도님들 옆에 가면 불편해요. 교육자인데도 불편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상대형께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의 형상을 많이 닮으시고 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꼭 맺으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골로새서 1장 10절. 너희가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일에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예. 자, 여기 보면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개역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합당히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그런 일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물론 많이 있죠. 많이 있지만 오늘 두 가지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를 우리가 잘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자녀 삼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찬송드리고 영광 돌리기 위함으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공적 예배로 모여서 드리는 것도 예배이지만 우리가 몸으로 드리는 모든 것이 예배입니다. 노마서 12장 1절 말씀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노마서 12장 1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다. 예, 다 아시는 말씀이시잖아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로 드려라. 물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나아가서 드리는 모든 생활 영역에서 우리의 모든 활동이 바로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는 우리가 경건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나아가서 생활 영역에서 우리가 정말 몸으로 영적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자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 모든 생활 영역에서 이렇게 몸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특별히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슬플 때도 우리는 영적으로 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일에 처해 있지만 이때도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경배 올리겠습니다. 바로 그러한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히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모두 우리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공적 예배에도 이렇게 열심히 빠지지 않고 등한시하지 않고 참여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나아가셔서
생활 영역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적 몸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두 번째 일은 섬김입니다. 섬김. 우리가 서로 섬겨야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생각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바로 섬김입니다. 섬김.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병자들의 병을 고치고 또 결국 나중에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일, 모두 섬김이었잖아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이러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이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왔다. 예, 우리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섬기러 오셨는데 하물며 우리들이 서로 섬김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상대원교회는 섬기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수준 높은 교회를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여러 대목들이 있지만 교회에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 이런 교회는 참 안타까운 교회입니다. 서로 섬기려고 하는 교회, 서로 인사하려는 교회, 서로 기도해 주려는 교회, 바로 이런 교회가 수준 높은 교회입니다. 우리 상대원교회는 서로 섬기셔서 서로 열심히 섬기셔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히 여기시는 그런 교회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기는 자가 되자,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들 분명히 꼭 잊어버리지 않으셔야 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인생이 끝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이 그냥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썩어질 육체의 장막과 같이 그저 죄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다면, 깨닫는다면 사도 바울처럼 이런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 앞에 섰을 때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피값을 정말 쓸데없는 피값으로 만드시면 안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 피값을 줬는데 보람이 있구나. 예수님께 그런 생각을 들게 우리가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우리 상대원교회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그러한 성도님들 다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일을 자원하시고, 아까 사도 바울이 정말 열망을 가지고 했다잖아요. 내가 먼저 하겠다. 남들에게 미루지 마시고 그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아닌가,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런 자원하는 마음을 늘 가지심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쓸 텐데 그때 서로가 우리가 자랑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랑거리. 아, 지금 저 사람은 믿음 생활 잘하는구나. 아, 저 사람은 지금 믿음 생활 좀 못하는데. 지금 이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평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때 우리가 서로 부끄러우면 안 되겠어요. 부끄러우면. 돌아가신 이병규 목사님께서 늘 그런 사경회 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개털모자. 우리 다 정말 금멸류관을 쓰고 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금멸류관. 물론 천국에 가는 그 자체로 우리가 너무 기쁘지만 정말 온전한 기쁨을 더 누렸으면 좋겠어요. 고선한 목사님께서 이영 목사님 그 장례를 인도하시면서 꿈을 꾸셨다고 그랬잖아요. 아마 그 말씀 기억하시는 분 계실 텐데, 고선한 목사님 꿈을 꾸셨는데 이영 목사님 꿈에 나오셨대요. 이건 그냥 흘러 들으세요. 그런데 이영 목사님께서 장군 말을 타시고 막 장군으로 해가지고 막 어딜 가시더래요. 고선한 목사님이 막 이영 목사님 불러요. 어디가?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지금 바빠서요.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 일하러 가야 돼요. 아마 장군 같은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하늘나라에서. 얼마나 우리가 자랑스러워요. 우리가 모셨던 목사님이 장군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저와 성도님 여러분들도 다 하늘나라에 가서 그런 평가와 또 그런
영광과 그런 상급을 다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심판들을 늘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잠깐.